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종의 멍에는 여기에 상징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바로 그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걸로 말하자면은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고, 아무리 좋은 걸 뭘 행하려 하지만은 이게 어쩌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계속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죄의 영향 속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세상이 가르쳐준, 그리고 내 스스로 형성되어진 그 우리 자아에 우리 스스로 묶여가 살았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가 정말 주님이 이걸 자유를 주신 게 맞을까? 제 경험을 보면 이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하질 못했어요. 뭐냐면 죄가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워낙 어릴 때부터 쩔어가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 잘 안 믿으시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입에서 어릴 때 우린 동네에서 자라면서 욕이 그냥 전미사, 접두사, 이게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도 전부 다 그냥 욕이, 전부 다 뭐 점잖은 욕이 아니라 아주 그냥 10전짜리 욕, 20전짜리 욕, 좀 어떨 때 30전짜리 욕, 막 이런 욕으로 서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욕이 아니고 친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뭐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는 그래 안 하는데, 친한 친구일수록 이제 욕을 하면서 그래 이제 친해지는 거, 더 친해지고 또 당연해지고 그런.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그래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비로소 우리한테 자유함이 임했어요. 이제는 옛날 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두 가지 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죄한테 묶여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작심하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내가 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죄의 힘에 끌려가서 또다시 죄를 행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하는 연설을 듣고 상당히 내가 놀랐습니다. 그분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더군요. 네.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도 조직하고 그 양반이. 그래서 참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미국의 기초는 자유입니다. 미국의 기초. 그런데 이 자유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바로 자유가 잉태되어지고 또 이 미국이 건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나는 정말 정치인한테서 얼마나 시원한 듣기 좋은 말씀, 가슴 속 뼛속까지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이 정치인한테서 이런 정말 확실한 어떤 그걸 듣기는, 이 가운데 미국이 세워진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이 자유가 주어지고, 이 자유를 통해서 미국이 건설되었다는 것. 이분은 신학이 그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의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가 자유가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아도 이건 또다시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알면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미국을 세우는데, 미국은 어떻게 건설되었냐면은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우리가 자유를 받았지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미국은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런데 미국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유를 섬기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후대에 들어와서 많이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뿌리는 바로 청교도 때부터 그렇게 이 자유를 정말 남을 위해서 또 다음 때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데서 서로 섬기고 하는 그런 데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거든요. 그럼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사랑의 법을 행하는데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힘을 주실 때 그걸 행할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행할 힘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행하면 성령께서 점점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주님과 일치되어 가지고 이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옛날 성질대로 그냥 한번 막 성질 내버리거나 뭘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그 역사들, 성령 충만한 그것이 그냥 어디 구멍을 하나 내듯이 쭉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우리 한번 성질 한번 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으로 뭘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뭐 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 한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난 데도 내 생각대로 해가 뭐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게 지혜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도 보면 끝까지 내 생각 붙들고 살라 그러거든요. 내 고집 붙들고 살라 그러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플랜을 세워놓으면 남들까지 전부 끼어얘가 그 내 생각대로 같이 움직여주면은 그냥 뭐 되는 거 같고 기쁘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것 같고 짜증나고 막 원망이 되고 막 미워지고 막 모든 게 그냥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게 우리 그 옛사람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여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자아가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막 자아가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그냥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잠잠하라. 무릎을 꿇고 잠잠하라. 모든 활동을 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일수록 저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살아오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살아오면서 겪은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여튼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안 좋고 하면은 더 움직이지 마세요. 막 우리는 막 전화도 하고 누가 이야기나 해가 그냥 스트레스 풀고 뭐 하는 그게 옛날에 익숙했는데, 또 아니면 뭐 저 친구 불러내가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이래 씹는다 그러죠. 세상 말로 하면은. 뒤에 험담하거나 뭐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직장에서 그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은 집으로 막바랑 술 한잔 하면서, 직장으로 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막 그 상사 험담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하는 뭐 이런 쪽이 좀 익숙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데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뭔가 마음 불편해요.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모든 활동을 내리시고 그냥 무릎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 그냥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한전 기도하면 뭔가 뻥 뚫립니다. 뭔가 나를 그냥 붙들고 있던 게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떠나갑니다. 나를 공개하고 내 삶을 어지럽히려 하던 이것이 떠나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수록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게 되죠. 아니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가도록 하는데, 이놈들이 가서 이 사람한테 이런 쪽을 공격해 이런 걸 짓누르고 있으면 이 사람 꼼짝도 못해. 그걸 알면은 여러분 거기서 절대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죽으면 죽어라 하고 그냥 기도로 뚫으면은 그 다음에 그게 뚫히고 다음 단계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내 안에서 샘솟듯하는 기쁨, 이런 자유, 자원하는 이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이 계속 솟아나도록,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다면 뭔가에 지금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뚫어야 돼요. 기도로 이걸 뚫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보혈을 요청하면서 그냥 기도해서 이걸 뚫으면은 이런 게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 풀질 않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엉키게 돼요. 더 힘들어지게 돼요. 아주 안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작품이.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고 이럴 땐 그냥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육적인 소욕 여기 분명히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것에 관련되고,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건 영적인 것에 관계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뭐 이건 주로 어디에 관계되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거는 내 자신의 방종에 대한 거, 그죠? 절제가 안 되는 이 방종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 이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그저 뭐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만큼 심각한 육체의 일은.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의 소욕이 나를 항상 지배하도록 항상 그 속에 둬야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 생명의 법 안에만 계속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도록 그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이런 열매들은 저절로 맺어진대요.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은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계속 그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된다면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저절로 맺힌대요. 막 우리가 많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조그만 걸 하더라도 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럼 이게 주님이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찾는 게 뭐라 그럽니까? 열매를 찾는다 그러거든요. 열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드리느냐, 어떤 그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 열매를 찾는다.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들어오지 못한 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누가 봐도 나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그런 이야기 나오죠. 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고 그럽니다. 그게 그 우리의 모양과 모습하는 것이, 이 원어를 보면 뜻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하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다 컸어요. 근데 양복을 입고 떡 서 있으면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 나 누군 줄 알았네, 미스터 김집사인 줄 알았네. 어떤 그 김집사님 아들인데, 그만큼 자라면은 어떻게 보면 옷이고 뭐 모양이고 나타나는 거 말투고 뭐 이 모든 것이 꼭 그 아버지를 닮은 그것은 남들이 보면 그냥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게 되는 거. 바로 그 모양과 모습대로 젤렘, 그러니까 우리 모습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공중의 새가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잖아. 바로 그 이야기들이, 그 말씀들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이 부분에, 이게 성령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너무 우리를 방종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너무 교회에서 그냥 방임을 해버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면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좋아하는 것도 또 이루어지게 돼요. 우린 기도응답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은 이 열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는가,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가 항상 있기만 하면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은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죠. 이거는 그저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고, 우리 충만하 한 번씩 쑥쑥 나타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삶에 자연하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통 드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이 길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 믿음, 말씀을 믿음 위에 자유를 세우고 그 자유를 갖고 섬기는데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에 계속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이 이렇게 하자 하고 우리를 땡기시거든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가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 자꾸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집회 가운데 가서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일상 삶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그런 집회 가운데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내가 항상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레프리젠티브로, 미셔너리로 내가 이렇게 살려면은 이 성령께서 내한테 주시는 감동, 작은 감동이라도 혹은 작은 이끄심이라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순종해 나갈 때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집회 때 한 번 받는 그 충만보다 이거는 보화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죠.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즉 감화감동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그러죠. 25절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육체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랑의 계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랑의 계명을 한 번, 두 번 계속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늘 그 창고를 우리한테 다 열어놓은, 네 필요한 대로 다 꺼내가, 내가 너를 신뢰하면서 열쇠를 아예 너한테 줄게, 이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이분은 그걸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경에 나오시는 그분들이, 저자들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이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이끄시고 또 행하시는 바가 되어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 신뢰받는 자녀로서 뭘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 이런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로 사랑의 종로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온통 충만히 열리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아버지 그런 법 가운데 생명의 법 가운데 자녀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도 한 분 한 분 이 말씀 가운데서 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진정한 세상의 육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를 얻는 아버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저녁 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